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에 대해서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복음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죄인의 마음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작용시키시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새로운 창조이면서 거룩한 사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업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새로운 생명체로 만들어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일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변화가 어김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거창하고 엄청난 사업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분의 뜻을 마음속에 모시면,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이러한 생명의 변화가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고 하신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아래도 없는 물질과 이런 것들이 공간이 구분되지도 않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의 일을 하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럼으로써 그때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죄인의 마음속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명령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얼굴은 사람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도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빛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우리 죄인들 마음속에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계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그것은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아는 자는, 이것은 계시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죄로 어두워진 마음 더 이상 그대로 갖고 계시지 마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활짝 열으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활짝 열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거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이 마음속에 비추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계시의 종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본 사람은 생명의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경험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연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그 마음속에 비추어 주셔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죄로 어두워진 마음 대신에 밝은 행복한 그와 같은 정신을 마음속에 생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제가 이 소스를 잘못 적었네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마비된 영혼의 능력, 어두워진 마음, 그리고 변질된 의지를 활기 있게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마비된 영혼의 능력, 어두워진 마음, 변절된 의지를 활기 있게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언우신 어디에 그 소수가 있는지 제가 그 앞부분을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귀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마음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진정한 가장 진실한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마음의 교제가 생길 때에 그분의 지혜를 마음과 생활의 지침으로, 그분의 권능을 원칙들의 힘으로 삼을 때 원칙들은 품성을 꼴지우는 강한 능력으로 변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거룩한 뜻이, 원칙들이 이제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품성을 건설하는 원칙들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와 같은 이 형상, 하나님과 닮은 인격이 이제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학생은 지혜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가장 고상한 이상을 자기 속에 실현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정신만큼 고상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만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사람 속에서 아름다운 새로운 생명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 아까 그 빠졌던 소스가 교육입니다. 교육, 여기는 3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시는 때에 그분께서 나눠주시는 생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늘에 대한 거룩한 사상을 계시로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마음속에 이제는 하늘이 어떤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매일매일 마음속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에 묶여서 어두운 생활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아주 밝은 생활을 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희망과 능력을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이 모든 악의 역사를 허사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바로 이것은 죄의 굴레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죄인이 묶여있는 죄의 사슬을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의 나라로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해 드린다면 이러한 영적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그냥 일생을 마치겠다고 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엄숙한 사실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깊이 깨닫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진리를 찾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정직한 자유에는,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부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진리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양심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둘러대고 변명하고 그것을 모른 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이것은 정직한 마음이 아닙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마치시는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드디어 운명하셨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진리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로, 십자가의 거룩한 공로를 이제는 하늘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같은 특권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이 타락하고 이 죄인이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가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고 그 사람의 모든 죄의 세력은 꺾이고 그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소위 인간의 지식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인간의 논리로만 파악하려고 하는 이 슬기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린 아이들이 그저 따지지 않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들이고 부모의 돌봄을 받아들일 때에 무럭무럭 자라난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 마음속에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맞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맞지 않으니까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자로서 존재하시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실을 그냥 이 빛이 들어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시로 알게 되겠고,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서 무거운 짐은 바로 이 죄의 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끊임없이 생명을 억누르고 파괴시키는 이 신비한 파괴 세력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우주에서 없애기 위하여 구속 사업을 세우셨고 그 구속 사업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과 22장에 보면 드디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죄가 영원히 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의 죄는 언제 없어집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없어집니다. 그 사람의 죄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죄도 사탄과 악령들과 죄인들이 사라지면 드디어 이 우주 안에서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과 22장에서는 이와 같은 마지막 장면이 보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 불로 소멸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죄와 죄인들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자,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 속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최고의 이적입니다. 그가 하나님에서 왔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이와 같은 생애는 가장 큰 이적입니다. 전에는 죄인의 짓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심령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장 큰 기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의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이 완고한 죄인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죄인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기적. 죄인 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하여 끌려가던 죄인이 영생을 얻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내셨고 마침내 우리 각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생명의 기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주 귀한 하루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시고 이 기적을 마음속 깊이